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쳐넣어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 풀무불 속으로 넣으려고 붙잡고 간 병사들이 불 옆에서 탈 정도로 불이 닿지 않았는데도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 불꽃에 다 죽을 정도로 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을 만큼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을까? 처음부터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차피 구원하실 거였는데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실제로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 가운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4명인 거예요. 4명. 그 한 명은 누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신약의 용어로 이해를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렬히 불타는 고난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성경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죠. 우리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걸 느끼든 느낄 수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명백한 영원한 진리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풀무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극렬한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한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이 증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증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인정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인정해주는 신앙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유다 사람,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것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수준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들의 종교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죠.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숨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의 그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조의 영원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원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 영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엎드리지 않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체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누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믿는 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를 빼놓지 않으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만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어떠함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빼놓지 않으셨잖아요. 잠시 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베드로도 빼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다른 제자들은 정성껏 씻기시고 이 두 제자는 대충 씻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똑같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같은 사랑으로, 같은 정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아는 만큼 그 실제로 아는 만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과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뭐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 똑같이 밥 주잖아요. 누구는 밥을 뭐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누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각각의 믿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 목사는 더 사랑하고
뭐 띄엄띄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식이 있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만 하는 효도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만큼 그냥 내 안에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 요한복음에 그 제자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밝히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써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 요한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를 그 표현할 때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써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 요한은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슴.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던 자가 제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십자가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1, 2, 3, 4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누가 썼어요? 제자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에게는 이모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겠어요?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가 제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요한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만큼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다시 회복하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그 삶을 살아요? 그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책망할 수 있잖아요. 응? 봐라, 내가 나 부인한다고 했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건을 지적하면서 베드로를 확 찌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체 그런 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아?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전설에 의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고 그 전설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을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인생의 풀무불 같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니까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밥 주고 옷 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뭐 늘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랑이 이렇게 없잖아요. 늘.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큰 문제를 당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풀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풀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제보다 더 누리시고 그 사랑에 더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 극렬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더 누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더 거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